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방법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13번째 방법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초나라 여행길에 올랐어요. 여행 중 마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지역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그에게 인사를 걸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한번 대답하죠. 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하죠. 그 지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갖추었지만 안타깝게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예요. 시계보다 나침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헛일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침반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방향이 상실되었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의 과정은 회개예요. 회개의 정확한 뜻은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과정이 없이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반대로 속도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빨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사랑하는 말이죠. 속도만큼 더욱 깊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감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인기 없는 이유는 성경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LTE 시대를 지나서 이제 4G 그리고 5G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점차 이 6G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G 기반으로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이 산업혁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지나갔고, 이제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이 지나갔으며,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서 사물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산업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화두는 AI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로봇 기술의 발달이, 이 4차 산업시대의 기반은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5G를 광고할 때 초능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통신 속도가 너무 빨라 지연이 거의 없이 초지연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박찬욱 감독이라는 영화 거장의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작품, 다른 작품과는 달리 조금은 대중적인 이 블랙 코미디의 장르인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병헌이라는 그러한 주연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상징되는 이 재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펄프맨이라는 그러한 상을 받을 정도로 그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착하고 넓어서 이 다른 사람의 이 실직 가운데서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사람이 실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가정은 행복했고 넉넉한 집안 생활 속에서 부유함을 느꼈고, 커다란 저택에서 아이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직이라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되는데, 점차 한 사람이 망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달아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 영화는 그리게 됩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점차 어떻게 하는, 나머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목표로 했던 그 자리에 섰지만 결국 혼자만 공장에 남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속도를 중요시 여기니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방향이 더욱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랑이죠. 참 사랑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오래 참음이에요.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밝고 옳게 사랑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과정을 생략하시거나 단계를 뛰어넘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려 몇천 년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 속에서 유다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유다지파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고 비로소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심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과정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위해 그렇게도 참고 인내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이 필요합니다. 삶의 효율과 능률에 대한 책이 아니라 더디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모른 채 합니다. 혹은 배척하게 되지요. 효율을 좋아하는 이 시대는 결코 성경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답답하다 이야기합니다. 따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괴물이 되어가고 있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평가받는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시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전도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제일 다급하게 이 전도서를 깨닫게 할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는 2개의 책을 쓰게 됩니다. 한 개는 잠언이고 두 번째는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쓰게 된 책이에요. 그래요. 전도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책이었어요. 먼저는. 솔로몬은 이렇게도 솔직한 책을 쓰며 자신과 같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자손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내일 전기세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나침판,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호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물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계보다 나침반,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참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 나침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귀와 명예가 아니었어요. 지혜였다라는 사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 땅에서의 참된 삶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는 그러한 구도자의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그 고단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도자가 생각한 방법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고 모두의 종말이 있죠. 이 종말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하는 놀라운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모든 즐거움을 다 느껴보고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속도를 중요시하고 시계를 중요시했던 인간의 모습을 말이에요. 전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속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이며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삶은 결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허무하게 죽음이라는 현실 가운데 굴복되고 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 이르러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절망이지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 역시 이러한 죽음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의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속도만을 강조한다면. 자, 17절 전도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이에요. 죽음에 직면한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전도자에게, 모든 행복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에게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었고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짓이었다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지존으로 있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또 쾌락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죽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의 신자들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삶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영생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결국 신자의 방향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참으로 가혹한 시기였던 AD 1세기를 위대한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지중해 유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전보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최하층에 있었던 노예들로부터 시작해서 최상층의 요직에 이르기까지 신분제를 위협할 정도로 급속하게 선교가 일어나는 AD 1세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선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번 설교했듯이 금수저로 사회 지도층이자 엘리트로 성공이 보적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위대한 학자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차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강도의 유업,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죽음이었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울감이 없었으며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왜요? 삶의 방향이 명확했고 그 삶의 방향이 진리의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은 우리의 행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가 영생이라는 삶,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포악과 폭행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행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소원하며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의 모든 노력의 수고는 삶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을 믿었고 종말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죠. 왜요? 이 세상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삶의 격변기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을 가려고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할 무렵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I 시대의 도래에서 이 땅에 과연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미국 땅에 이 현대라는 기업이 자동차 회사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장을 짓기 전에 이 현대라는 기업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미국에 있었던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거였어요. 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동자를 쓰지 않고 로봇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거대한 기업 가운데 겨우 수백 명이 그 기업, 그 공장을 운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10년 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인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지 아니면 비참해질지 그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변하는 진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굿뉴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라는 것.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작중 주인공이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듯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고 우리의 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누구가 이 세상에 발전하는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 일이 일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안에서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큰 산을 넘은 사람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죽음이 신자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솔로몬은 좌절했지만 다시금 신학의 백성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승리를 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한계를 본다면 이제 신자는 죽음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풍진 세상, 고난과 절망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목표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표? 영생이라는 목표. 참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사나 신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거의 절망이란 죽음, 모든 불행의 집합지,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직면했으나 의인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이라는 처절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 죽음이 생명을 넘보고 폭행과 폭력이라는 가혹함이 더한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 목표에 대해서 이 표대라고 불러요. 표대. 그리고 우리는 육상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00m 선수는 목적지만 바라봐요. 심지어 그들은 100m를 달리면서도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달릴 때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점철된 인생을 살고 감옥이라는 혹독한 환경은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극악의 폭력이 그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가슴은 불타고 있었으며 열정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결코 그는 우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늘 의연함이 묻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만은 그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다 되었음을 공언하는 순간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은 그 힘을 잃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불행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사망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여 사망을 그렇게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죠. 사단은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비통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망이 종언을 고하는 그 위대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은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방향에 있다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결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결코 인간을 좌절 가운데 둘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57절 그의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방향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작 이 땅에서의 행복과 고작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될 극치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이 마지막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며 이것은 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미 이기는 게임,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여전히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좌우한다고요. 사도 바울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억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다 부모 됐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방향을 두고 사는 사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와 현실을 만나게 하며 다시금 낙담한 고난에서 일어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를 이루려 할 때 늘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이나 직접적인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 그 위대한 진리 가운데 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대가를 치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현재의 삶은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 설정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전과자라는 거, 전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겨야 합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야 하느냐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 몰락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 나서는 초라한 그의 모습을 말이에요. 살이 훌쭉해져서 술을 먹지 못하니 모든 살이 다 빠져버렸더라.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서 진실로 왕이 되었으나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너머 천국을 사는 사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는 것이 팍팍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솔로몬이요. 다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겠죠. 친척들을 보게 되겠죠. 자녀들을 보게 되겠죠. 당당해지십시오.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그러나 이야기하십시오. 방향이다, 삶은. 그래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보이십시오. 신자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언젠가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다시금 그날이 오길 소원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꽃들도
생명 샘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주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요, 속도보다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